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역을 하는 내내 율법의 문제와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구원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접근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관해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여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이런 거죠.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안디옥은 이방의 위치에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시는 없거든요. 사실 번역상에. 근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또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피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자리를 피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아마도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하는 규정 혹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율법적으로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함께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먹으면 안 되는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류의 음식들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봐, 공격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는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정도 되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그 베드로,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 율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했고 또 심지어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무례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율법적으로 묶여 있었으나 율법에서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해방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음식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환상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했다라는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게바가 베드로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마도 베드로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흉내만 하는 사람, 흉내만 내는 사람, 율법적인 그 행위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방인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원을 얻는 그 유일한 조건,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가장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더 이상 바울이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참 자유,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진리를 얻은, 자유를 얻은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삶,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삶.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전에 다뤘던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는 고백이고 그 내용을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가치가 그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바울의 삶, 오늘 이 고백이 나오기 이전에 그 바울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율법 전문가의 삶이었고 젊은 청년 지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날마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안에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말리는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제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거 어떻게 제가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을 말리는 것이 어쩌면 제자로서 당연한 도리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삶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주장,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 안에를 비워야만, 그래야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가치,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때 바울이 이 변화된 삶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광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